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은 우리 세상을 혼자 살지 않죠. 혼자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철학에서, 실존 철학에서 혼자 살아가는 존재다 다 자꾸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사실은 우리는 혼자 살아가지 않아요. 물론 이제 신앙이 있는 실존 철학자들은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고, 무신론 실존 철학자들은 혼자다, 너 혼자 사는 거다, 너 혼자, 인간은 뭐 혼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홀로 서지 않는 것들을 지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거꾸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사실은 인간은 그 누구도 혼자 살아가지 못합니다. 인간은 누구와 함께 혹은 누군가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젊어서는, 힘이 있을 때는 혼자 살 것처럼 막 하다가도 사실은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해요? 가족들을 의지하게 되고, 그죠? 젊었을 때 딴 여자 만나서 바람 핀 사람도 나이가 들면 돌아가잖아요, 그죠? 혹은 이제 사람이 없으면 애완동물이라도 키우려고 하고, 친구라도 만들려고 하고, 다른 무언가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물론 신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겠지만, 인간들이, 우리 뭐 신자들 말고 인간들은 뭐라도 하려고 한단 말이죠. 사실 애완동물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만인. 그럼에도 내가 애완동물을 의지하고, 내가 이걸 의지할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지하고, 그런 것들에도 내가 힘을 얻는단 말이죠. 인간입니다, 인간. 미국 교도소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죠. 그 미국 교도소에 그 특별한 프로그램을 하나 돌렸는데, 교도소 안에 고양이들을 풀어놨어요. 그 이제 유기된 고양이들, 이제 주인이 없는 고양이들을 특별히 데려와가지고 교도소 안에 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재소자들이 그걸 보고 고양이가 너무 귀여우니까 이렇게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을 잘 듣는 모범수만 이렇게 방에 데려가게 하고 키울 수 있게 하고, 말을 안 들으면 고양이를 안 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고양이를 만지고 싶고 키우고 싶어서 말을 잘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양이하고 정이 되니까 고양이를 키우려고. 그러니까 모범수들은 이 출소할 때 그 고양이를 자기가 입양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이 사람들 나가서도 사고를 안 친대요. 고양이를 먹여야 되니까 고양이 먹을 거를 얻기 위해서 막 가서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고양이 막 먹이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이 되게 유명해집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중범죄자들도 많아요, 거기에. 세상에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고 자기가 제일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아무도 없어도 혼자 살 수 있을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뭐에 의지해 살아요? 고향에 의지해 살아요. 내 의지할 뭔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고양이를 의지해 살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양이를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살게 된단 말이죠. 인간은 누구나가 무언가를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의지할 자를 선택하는 것도 내 능력이고 복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내가 잘 될 건가? 내가 뭘 의지해야 잘 될 건가를 선택하고 픽업하는 게 능력이에요. 그게 내가 복이 되냐 안 되냐는 거죠. 군대에서는 그거를 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줄 잘 서야 복 받는다 그랬어요. 진짜로 내가 어떤 라인 타는 거죠, 사실은. 되게 안 좋은 거긴 한데,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복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지 살 수 있냐 없냐, 이게 결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능력이고 복이에요. 내가 신뢰해야 될 자를 신뢰해야 되는데, 사실은 많은 이들은 내가 신뢰할 만한 그런 어떤 존재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유리하거나 이득이 될 만한 걸 신뢰합니다.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핵심이에요. 핵심. 내가 정말 저 존재가, 저것이 내가 정말 신뢰할 만한 것인가를 내가 보고 신뢰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잘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신뢰를 하냐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혹은 나에게 유리한가에 따라서 신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줄을 결정해요. 라인을 결정할 때 뭐를 해요? 저 라인이 진짜 올바른가? 저 사람이 진짜 바른가? 정말 정의로운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가? 이거를 보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저 선택을 하면 나에게 유리한가? 나에게 이득이 있는가? 이런 걸 선택한단 말이에요. 올바르냐 아니냐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이득이 되겠는가? 나에게 나중에 뭔가 얻어지는 게 있겠는가? 이걸로 선택한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을 내가 신뢰하는가, 아니면 나는 이득을 따라서 혹은 내가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가. 이번에 계엄 때문에 한국 군대가 난리 났죠. 장성들이 다 했는데 나중에 청문회 다 밝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겠어요? 그게 올바르니까 선택을 한 거예요? 그게 올바르기 때문에? 아니죠. 뭐에 따라 선택을 한 거예요? 이득을 따라서. 내가 이걸 성공하면 내가 더 큰 권력을 얻겠다, 이런 걸 따라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뭐가 올바르냐라 아니냐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 되니까 바로 그냥 실토를 해버리잖아요. 잡히면은 사형당하니까. 이 계엄은, 이 쿠데타는 두 가지거든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두 가지거든요. 군대에서 반란은 무기징역도 없어요. 무조건 사형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사형당할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그러니까 자기가 사형당할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안 거예요, 자기가 지금. 그러니까 무언가를 선택을 할 때 이게 올바르냐, 이거를 선택하는 것도 능력인데, 사람들은 정말 내가 무언가를 선택을 할 때 신뢰할 만한가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뭘 선택해요? 이득, 유익, 이런 걸 선택한단 말이죠.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조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뭘 선택해요? 당신이 선택하라 그러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뭘 선택해요? 놀랍게도 돈이나 권력을 선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선택하라 그러면 돈이나 권력을 선택합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해요, 거꾸로. 아니 목사님, 그럼 돈 말고 뭘 선택해요?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권력 말고 뭘 선택해?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크리스천이. 아예 신앙의 개념이 없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누구를 신뢰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돈을 신뢰하고 권력을 신뢰하고 살면서 교회 안에서만 내가 하나님 믿고 있어요, 이러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돈을 신뢰하는 자가 아니라, 권력을 신뢰하는 자가 아니라, 신뢰할 만한 분을 신뢰하는 자들임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자, 돈은 항상 선해요? 여러분 신뢰할 만하냐는 거예요. 돈은 항상 선해요? 나에게 있는 돈이 항상 나에게 선했어요? 혹은 내가 돈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선하게 행동했어요? 혹은 내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돈이 항상 선하게 역할을 했어요? 아니죠. 그럼 돈은 배신을 안 해요? 아니죠. 돈 배신하죠. 돈 배신합니다. 여러분, 돈 배신해요? 여러분, 권력은 항상 선합니까? 아니죠. 권력은 배신 안 해요? 아니죠. 그래서 돈 의지하던 사람이 또 돈이 많아지면 변하고, 돈에 배신을 당하고, 권력을 가졌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이 없을 때는 그렇게 선했던 사람도 권력이 생기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죠. 그래서 실제로 그 심리학자들이 뇌 스캔을 했죠. 뇌 스캔을 했더니 권력을 가지기 전과 권력이 생기고 난 다음에 뇌를 했더니 전혀 다른 뇌가 돼버렸다고 그러죠. 완전히 뇌가 바뀐다고, 구조가 바뀐다 그래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그 권력과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유리한 대로 따라간 거지. 그게 안 변해요? 아니죠. 그것도 변하고 그게 나를 변화시켜 버리죠.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 재물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money라고 되어 있지만 킹제임스 버전이나 원어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몬이라고 되어 있다. 만몬은 우상이잖아요. 우상.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돈은 그냥 어떤 많은 사람들이 돈이 그냥 돈은 목사님 좋은 사람 있으면 좋은 거고 나쁜 사람 있으면 나쁜 거죠 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돈은 살아 역사하는 유기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도 우상에 가깝대. 그래서 그 돈이 사람을 마음을 잘 잡고 흔들어요. 돈이 없을 때는 막 했다가 돈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우상이 내 마음에서 날뛰는 거죠. 그 내가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권력이 생긴 것처럼 돈이 있으면요 말 목소리도 달라져요. 돈이 많아져요. 예전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네. 어디 원래 밥 한번 살까? 말도 짧아지고 갑시다. 제 차 타실래요? 내 차 타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제 차 타세요 집사님. 우리 식사하러 가실까? 이게 아니라 집사님 어디 내 차 타실까? 가요. 이렇게 갑자기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이상해지는 거죠. 돈이, 권력이, 돈도 변하는 거고 또 돈은 나쁘게 바꿔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돈에도 배신을 당하고 권력에도 배신을 당하죠. 돈이 어떨 때는 붙을 것 같이 하다가 어떻게 해요? 싹 하면 갑자기 싹 빠져나와가지고 사람을 절망에 빠뜨리기도 하고, 돈이 있을 때는 막 이렇게 했다 갑자기 그게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인생을 다 포기한 것처럼 만들어버리기도 만들고 말이죠. 권력도 확 줘가지고 세상을 다 가질 것처럼 했다가 싹 빼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을 완전히 저 수렁에 빠뜨리고 말이죠. 근데 그런 거를 의지한단 말이죠, 사람들은. 여러분, 그래서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뭘 의지하냐면 가변적인 걸 의지해요. 가변적. 뭐가 돈도 변화되는 거거든요. 어떤 진리가 아니라면, 진리라는 건 안 변하는 걸 진리라 그래요. 안 변하는 게 진리예요. 근데 우리는 변하는 거를 자꾸 신뢰해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를 신뢰한단 말이죠. 사람도 내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뭐 하는 대상이에요?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사람을 내가 신뢰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자식을 신뢰해가지고 저놈이 내가 늙으면 나를 평생 먹여 살려줄 거다. 신뢰하면 돼요, 안 돼요? 반드시 배신당하죠. 그러면 반드시 배신당해요. 사람은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신뢰해야 될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돈, 권력, 사람, 어떤 뭔가가 변하는 거를 자꾸 신뢰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왜 그렇게 신뢰해요? 나에게 유리하니까. 나에게 이득을 줄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시 기억하셔야 돼요. 신뢰할 자를 신뢰하는 것도 복이고 능력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분별력이 없어요. 정말 분별력이 없다기보다는 쉽게 무너지는 것 같아요. 신자들은 분별력이 있죠. 있는데도 쉽게 살다 보면 마음을 뺏긴단 말이죠. 그 분별력이 금방 흐려져요. 금방 흐려져요. 금방.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쉽게 금방 흐려져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봐요. 도대체 누구를 신뢰해야 되냐? 신뢰를 하려면 최소한 신뢰해야 될 대상이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변하는 거를 신뢰하면 안 되죠. 왜? 변하는 거를 신뢰했다는 얘기는 내가 붙잡았는데 이게 좋을 때는 좋지만 안 좋을 때는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낭떠러지에 줄이 있어요. 근데 이 줄이 안 변하는 거면 모르는데 이 줄이 30초 단위로 생겼다가 없어졌다 그런 줄이라고 생각해 봐봐요. 잡았는데 30초 뒤에는 없어져. 근데 10초 뒤에 또 나타나. 그 줄을 잡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내 눈에 보기 아무리 지금 당장 좋아 보여도 변하는 거를 붙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변하는 거를 붙잡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반드시 언젠가 한번 무너질 때가 오는 거예요. 내가 신뢰해야 될 대상은 그래서 변하는 거냐 변하지 않는 거냐를 잘 살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진짜 내 인생을 걸고 신뢰해야 될 어떤 대상은 변하지 않는 거여야 된다는 말이죠.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산도 변하고 바다도 변하고 인간도 변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들을 신뢰하면 어떻게 돼요? 있을 때는, 내 눈에 보일 때는 좋아요. 돈이 다 나를 살려줄 것 같고 나를 먹여줄 것 같고, 근데 얘는 변하는 거잖아요. 언젠가 갑자기 나한테 탁 등 돌리고 확 할 거거든. 권력은 안 그래요? 권력도 똑같아요. 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있을 때는 막 이거 잡으면 내가 막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갈 것 같은데 한순간에 어떻게 해요? 탁 끊어져 버려요. 그러면 밑도 끝도 없는 나라까지 막 곤두박질 친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신뢰해요. 유리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변하지 않는 거를 신뢰해야 되는데 인간은 언제나 자꾸 뭘 신뢰한다고요? 나에게 유리한 것,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나에게 유리하지 않고 지금 당장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아도 뭘 선택해야 된다고요? 변하지 않는 것, 진리.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그 다음부터 우리가 뭐예요?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했던 거,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거, 내가 원했던 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또 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끊어지고 없어져도 아무런 상관없죠.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장 때에 따라서 나에게 적절하게 채워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의지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확 끊어버리시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붙잡고 있는 줄이 끊어져서 나는 또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그 약속은 하나님은 절대 깨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변덕쟁이가 아니거든요. 만일 하나님이 변덕쟁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배신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여호사밧이 여호사밧. 남유다의 왕이지요. 하나님을 굉장히 신실하게 잘 믿었던 왕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많은 왕이 등장을 하는데 어떤 왕은 각자의 이득을 따라서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신뢰할 것을 선택했습니다. 솔로몬은 이방의 왕과 인간관계를 선택했고, 아합과 이세벨은 우상을 선택했고, 우상의 권력이죠. 애굽과 아수르는 강력한 나라의 힘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선택할 때 순간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마치 나를 완벽하게 이끌어줄 존재로 생각하고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그런데 그런 것들은 모두 뭐 하는 거라고요? 변하는 것들. 솔로몬이 만든 세상의 관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약화시켜 버렸죠. 그래서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 신앙이 좋았지만 나이 들어서 솔로몬이 신앙이 좋지 않았어요. 말년의 솔로몬은 별로 믿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온통 나라가 우상으로 가득 차고 산당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죠. 왜요? 인간과의 관계를 좋게 해야 되니까. 내가 와이프를 받았잖아요, 공주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쪽하고 좋은 관계를 통해서 무역 틀려고. 돈은 많이 들어오죠. 근데 관계를 좋게 맺어야 되는데 그 공주를 제대로 이렇게 대접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공주가 우상을 섬겨요. 이방 여자니까.
그냥 공주가 원하는 대로 산당도 지어줘야 돼. 그냥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결혼했다가 봐봐요. 예를 들어 솔로몬 왕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슬람을 믿어. 어떤 사람은 절에 다녀. 어떤 사람은 저기 어디 인도 저기를 믿어. 어떤 사람은 진짜 각종 뭐 그리스 신을 믿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줘줘야 돼. 그 신당 하나씩을 다 줘줘야 돼요. 무당이면은 무당 점집도 지어줘야 돼. 다 줘줘야 돼. 솔로몬이 다 줘줬어요. 다 지어줬다고요. 하나님만을 섬긴 게 아니라 무역을 통해서 흥왕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 줘준 거예요. 관계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세상의 관계를 선택하니까 뭐가 끊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죠. 결국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두동강에 나버립니다. 나라가 두동강에 난 게 솔로몬 때문이에요. 솔로몬 때문에. 다만 하나님이 다윗이 했던 것을 기억해서 솔로몬 때는 나누지 않고 그의 아들 때 나누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잘못이에요. 솔로몬의 잘못. 아합과 이세벨은 어땠습니까? 우상뿐만 아니라 갖은 악행을 했죠. 악행을. 정말 이런 악행이 없죠. 막 그 선지자들을 다 잡아다 죽이고 거의 싹쓸이 선지자들을 죽여버렸잖아요. 거의 안 남았어요. 엘리야도 자기만은 겨우 혼자 너도 내일 이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뭐 엘리야가 무서워서 도망갈 정도로. 근데 결국 이세벨이 어떻게 죽었어요? 결국 이세벨이 자기가 따르던 내시가 밀어버리죠. 창틀에 떨어졌는데 개 밥이 될 거다 그러죠. 개가 다 뜯어먹어가지고 거의 흔적도 안 남죠. 개한테 들개한테 다 뜯어먹혀가지고 머리하고 손목 발목만 남고 다 없어져요. 그냥 흔적도 안 남고 죽어버려요. 애굽은 어땠습니까? 아수르는 어땠습니까? 그 강대했던 나라들이 역사 속으로 그냥 사라져 버렸죠. 그때는 세계의 권력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때는 마치 자기네가 진리처럼 움직여요. 왕이니까. 솔로몬 자기가 왕이니까. 아합도 자기가 왕이고 이세벨은 뭐 진짜 뒤에서 왕을 뒤흔드는 완전히 그 뭐 악녀 아니에요? 우상의 뭐 성경에 나온 최고의 악녀 아닙니까? 완전히 뭐 우상으로 나라를 뒤집어 엎으는, 그리고 선지자들 다 죽이는 그런 존재 아니었어요? 세상을 다 자기 것인 줄 알았지. 결국 다 죽고 말죠. 다 그때는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게 한도 끝도 없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들의 실수가 있죠. 뭐를 신뢰했어요? 변할 거를 신뢰했던, 변할 거.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따라서 유리한 대로 선택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여호사밧은 아니란 말이죠. 여호사밧은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를 신뢰했다.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말하잖아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신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복은 이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신뢰할 만한 분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신뢰할 만한 분을 신뢰했다. 여러분, 당시에 남유다 주변에 나라들이 있었어요. 암몬이 있었고 모압이 있었고 남쪽에 에돔이 있는데, 이 에돔 옆에 이제 세일산이 있어요. 약간 에돔 쪽이랑 가깝죠.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는 주변의 이방 나라들로 이렇게 다 둘러싸여 있어요. 요 요단강만 넘어오면 그냥 바로 끝나는 거예요. 바로 근접해 있어요. 다 둘러싸여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한 나라만 들어와도 이 힘들단 말이죠. 근데 이 나라들이 연합을 했어요. 암몬도 모압도 세일산 에돔 쪽 이쪽에 세일산까지 이 세 진영이 연합군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다 사방에서 이렇게 다 밑에서부터 뭐 다 쌓아가지고 좌우 다 쌓아가지고 남쪽이랑 뭐 동쪽이랑 다 쌓아서 그냥 막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큰일이죠, 큰일. 남유다의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갑자기 모여서 뭐를 해요? 회의를 하고 머리를 씁니다. 자기들이 의지할 대상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이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돈으로 해결해야 되냐? 권력으로 해결해야 되냐? 뭐 관계로 해결해야 되냐? 아니면 더 힘센 아수르나 뭐 애굽을 데려와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들은 다 모여가지고 이거를 쓴단 말이죠. 여호사밧은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근데 뭐라 그래요?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구합시다. 하나님만을 찾죠. 그랬더니 놀랍게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셨죠. 그리고 이 여호사밧은 사람들을 다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리고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할 것이고 형통할 것이다. 그리고 모여가지고 찬송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데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 아니에요. 전쟁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칼로 부딪힌 적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아까 뭐라 해요? 제가 암몬, 모압, 세일산이 여기 밑에라 그랬잖아요. 근데 모압과 암몬이 갑자기 이렇게 힘을 합치더니 쭉 내려가가지고 세일산을 쳐요. 여기를 다 죽이더니 모압과 암몬이 또 자기들끼리 싸우네. 다 죽고 끝났어요. 남유다는 싸우지도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가서 다 죽이더니 또 자기들끼리 다 죽고 끝내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몰라요. 이 잘못하면 우리가 다 죽고 끝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다 죽을 수 있다. 그런데 얼마나 허무하게 이 전쟁이 끝났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뭐만 했어요? 하나님만을 신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한 게 그거밖에 없어요. 여호사밧이 선포한 게 그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너희는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게 누구를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졌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전쟁이 끝나가지고 전리품을 거두는데 얼마나 많은 양이 나오는지요. 여러분, 하루 동안 그 백성들이 다 나와가지고 전리품을 다 옮겨요. 그 안에 있는 뭐 각종 옷이며 뭐 무기며 또 뭐 여러 가지 먹을 거며 뭐 이게 있잖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전리품을 하루 동안에 다 못 옮겨요. 며칠 동안 옮겼대요? 사흘 동안, 사흘 동안. 와,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막 누군가에게 여러분 집 앞에 돈을 갖다가 퍼줬는데 하루 동안 날라도 다 못 나갈라 가지고 사흘 동안 날르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 생각만 해도 좋지 않아요? 아니, 하루면 여기 다 차고도 남을 정도 아니에요? 하루가 뭐야, 여기? 몇 시간이면 차고 남지 않을까요? 전교인이 뛰어나와 가지고 싸우면?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거는. 사흘을 옮겨야 된다. 사흘을 옮겨야 된다. 누구를 신뢰했더니?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뭘 신뢰해요? 돈을 신뢰하거나 권력을 신뢰하거나 우상을 신뢰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랬어요. 솔로몬은 관계, 세상과의 관계. 아합과 이세벨은 뭐예요? 우상. 뒤에서 이세벨은 특히 우상, 아주 그냥 점치고 뭐 이거 하는데 아주 능숙해요. 아수르는 뭘 선택했어요? 파워. 그 강대국이니까 파워. 이런 걸 선택한단 말이죠. 그런데 신자들은 뭘 선택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면 너희가 견고하리라. 너희가 그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신뢰하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근데 하라는 대로 안 해요. 말씀대로 안 해. 자꾸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나에게 유리한 대로 한다니까요. 나에게 이득이 있는 대로 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데도 자꾸 사람들은 돈이나 권력이나 다른 것들의 마음을 뺏겨요.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삶에 승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자의 삶에도 고난이 있어요. 신자의 삶에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던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죠.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갑자기 난리가 났어요. 나라가 망하냐 안 망하냐 하는 일생일대 위기가 온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그것도 이방 나라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한 나라만 와도 어떻게 막을뚱말뚱 하는데 고난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하나님께서 신뢰의 복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승리로 승승장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우리는 누구를 신뢰하고 있나? 나는 지금 누구를 신뢰하고 있나? 어떤 관계를 신뢰하고 있나? 혹은 내가 다른 돈이나 권력을 신뢰하고 있나? 나에게 유리한 것,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따라서 살고 있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과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선물과 복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곳에 이 복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저와 여러분